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앉으시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진지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후반부에 우리가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후반부에서 지혜자는 이제는 지혜의 소중함을 쏟아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좀 참았죠. 전반부와 중반부에서는 허무한 현실, 모순된 현실,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우리를 아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허무하고 이것도 저것도 허무하고 아주 우리로 생각이 많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성,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도록, 허무한 것 정말 허무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 노력이 얼마나 허무한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과정이었죠. 즉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는 그동안 막혔던 뚝이 무너지듯이 이제는 아주 다양한 분야의 지혜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마치 아주 명쾌한 잠언서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본심은 사실은 그 지혜였던 것이죠. 지혜의 허무함이 아니고 참된 지혜를 아주 강조하면서 나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 이게 전도서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오늘 12절과 15절을 보면은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비교합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랬어요.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라는 뜻이죠. 우매한 자의 말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나 자신에게 올무가 될 말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스스로 막 이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말의 시작은 우매요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매한 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미친 것이라, 광기 어린 말, 저주와 욕설과 이런 것으로 대화를 마친다는 거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장차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장래에 무슨 일을 만들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능히 알려주리요. 언제까지 그걸 가르쳐주고 알려주겠어요. 근데 우매자는 이 말이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만 바라보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는 힘을 빼죠.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 쓸모없는 일에는 막 자기의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하죠. 하지만 정작 자기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몰라요. 정작 중요한 일은 할 줄도 모르고 쓸모없는 것에 그냥 자기 힘을 다 빼고 다닌다는 거죠. 16절 이하에 보면은 정치인들의 우매함을, 정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마지막에도 이 말에 대한 지혜가 거기에도 나옵니다. 16절을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은 혼자 있는 공간인데 혼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언어의 지혜가 왜 필요한지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의 결론을 아주 방점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왜 말조심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말은 다 말에 그치지 않고 다 우리 행동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침실에서 누구를 저주하면 괜찮을 것 같지요. 나 혼자 아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표정과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은 말로 나오고 말은 표정과 태도로, 상황에 대한 대처로 다 나타납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하는 말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침실에서 나 혼자 하는 말에도 지혜가 필요한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잣말에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너 말 조심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말도 못하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내가 입이 있는데 말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말만 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말도 못해 해놓고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말은 결국엔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이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이 다 전해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랬어요. 말은 급속도로 전해지는데 심지어는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보태지고 조금씩 비틀어지고 왜곡되고 꾸며지고 재해석되어지고 그렇게 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참 조심을 해야 되고, 조심하는 것을 넘어서는 말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심할 필요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는 말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시고 전해져도 상관없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전해져도 그 모든 과정에 내가 하는 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는 기도할 문제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에게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만 우리 말이 전해지지 않아요. 해 위에 있는 누구에게도 전해질까요? 하나님에게도 다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원망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그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정말 이 본심에서 악한 마음으로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게 악한 마음으로 모아지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랴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잣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또 반대로 나의 작은 불평과 작은 저주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간에 하는 말, 우리 부부만 알 것 같지요? 하나님이 아세요. 친구들과 하는 말, 직장과 교회에서 3, 4, 5 하는 말들, 이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알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경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가 사람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말을 다 듣는다는 것을 알고 언행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경외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알고 말하는 것, 그게 말의 지혜예요. 내가 누구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다 듣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신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이 피조물들은 지으신 다음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신 다음엔 어떻게 좋으셨어요? 심히 좋으셨더라. 왜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하나님의 언어의 힘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언이나 성경의 여러 면들을 보면은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할 때도, 부부에게, 사람에게, 부모님에게, 누구에게 한마디 할 때도 그 말에는 나 힘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어, 말의 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이 말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지?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가르치나 고민을 합니다. 일단 이제 앞자리에 앉은 아이에게 갔어요. 얘들아, 이제부터 선생님이 이 아이를 힘으로 한번 일으켜 세워볼게요. 그 이제 아이의 어깨를 잡고 세우는데 아이가 장난을 치는 거죠. 안 일어나겠다고. 맞아, 용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팔로, 남자 선생님 가보죠. 팔로 아이를 일으키는데 으이씨 하고 힘을 확 주니까 아이가 앉은 채로 달랑하고 들렸어요. 안 일어나겠다 용을 쓰다가 힘을 확 쓰니까는 앉은 채로 쏙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재밌다고 웃는 거예요. 얘들아, 선생님 팔 힘이 세지? 네. 그러면 선생님 말에도 힘이 있을까? 아니요, 없어요. 얘들아, 선생님 말 힘이 팔 힘보다 훨씬 세.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의 힘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까 말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다 일어나 봐. 아이들이 쭉 하고 다 일어난 거예요. 50명이 한순간에. 봤지? 봤지? 팔 힘으로는 한 명 세우기도 힘든데 말 한마디로 50명을 순식간에 세웠네? 얘들아, 이게 말의 힘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실감을 했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에게 양약으로 그들의 인생을 윤택하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우매한 자의 말은 자꾸 사람을 찔러요. 하지만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이에요. 양약, 좋은 약과 같아서 참 사람을 살려요.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그 사람을 향하여 선대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은 꿀송이처럼 달대요. 너무너무 달아요. 그 마음에 달고 이 뼈에는 양약이 되느니라. 뼈에 사무치는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얼마나 힘이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우리에게 힘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탄하고 그럴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뭐 매일매일 그런 일상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다움에 믿음으로 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사를 하며 감탄하고 고마워할, 칭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애인을 칭찬하는 연인, 좋아하는 시인의 경탄하는 독자, 시골 풍경에 감탄하면서 걷는 사람, 좋아하는 운동을 즐기는 선수들, 날씨, 음식, 배우, 자동차, 말, 대학, 국가, 역사적 인물, 아이들, 꽃, 산, 희귀우표, 희귀곤충 등 심지어 정치인이나 학자에 대한 칭찬까지 이 세상에는 찬사가 가득하다, 그렇게 적었어요. 겸손하고 균형 잡히고 너그러운 마음의 사람들은 칭찬에 후한데, 짜증스럽고 사회에 불만족하여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다는 것을 나는 미처 몰랐다. C.S.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매한 말과 지혜로운 말,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사람은 말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매한 말을 해요. 하지만 눈을 들어서 이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보면 감사가 나오고,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을 보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잘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는 어쩌다가 생긴 시간이 아니라 이 하루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사는 일상들은 다 하나님 주신 선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 속에서 여러분 그 선물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몰랐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지혜의 말을 일상에서, 지혜의 말로 여러분의 주어진 이 선물 같은 일상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